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믿음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거나 혹은 전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예언자들이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활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족적으로 볼 때는 국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면은 이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도래한 이 세상의 거룩한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할 일도 없고 서로 고통을 당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미래의 비전을 이사야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순수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11장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5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죽임을 당하셔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병이 고쳐진다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을 보면은 국난을 겪고 있을 때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주 어려운 멸망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예언 활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만일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 한민족의 그 어려움, 그 서러움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그 강압으로부터, 강점으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지금 작금에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하고 있죠. 쓰레기를 막 버리고 오염수를 투척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전쟁을 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러다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 가겠나. 또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한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한파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겨울이 지나서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괜찮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극심호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그리고 이상기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범죄율은 알지 못하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범죄는 계속 지능적인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금의 세상과 자연과 인간 세상을 보면서 또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과 현실은 바로 설 수 없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가? 메시아가 아니면은 지금 이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은 바로 고쳐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살인, 폭력, 차별, 괴롭힘, 독점, 속임, 사툼, 갈치, 시기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저 그리스 시대 그 플라톤을 보면은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이런 세상을 구원한 인물로 철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라는 책에서 철인 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철인은 쇠로 만든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이 철자는 한자어로 철학할 때 철자예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지혜에 통달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플라톤 사상에 보면은, 철학에 보면은 플라톤은 이 세상을 현상계와 본질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현상계, 본질계, 이 어려운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혼란해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우리 여기 이제 명예 집사, 권사 추대식에 임하게 될 분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인들과 같이 연애할 때 팔짱을 끼고 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며 돌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밤에 달빛에 그 호수에 뭐가 비쳐요? 맑은 날에 달빛이 아주 쫙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수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행복했었죠? 행복했었죠. 그런데 그 호수에 비친 달이 진짜 달입니까? 아니죠. 그럼 진짜 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철학으로 본다면 호수에 비친 달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하늘에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본질의 그림자, 혹은 본질의 비춤, 본질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철인 정치에서 철인은 지혜에 통달한 사람인데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혜는 바로 진선미에 포함되는데 선의 이데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오는데 그 본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이라고 주님께 말하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진선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정치인데 그 철인이 나와야 이 세상의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거죠.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그 철인 정치를 곰곰이 이렇게 잘 면밀히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인물이 철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결국 플라톤의 철인 정치도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인물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도 지혜롭게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나타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역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아무 희망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예언 활동을 펼쳤고 메시아 대망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자연히 유대인들의 가슴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압제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해 줄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화와 종교 속에 자란 아이들,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같은 거죠. 형태 발생장이죠. 우리는 교사 집안에서 교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태 발생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어요. 그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은 그 자연히 그 문화와 종교라는 에너지장 안에서는 그렇게 성장하고 생각하고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발전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도 긍정적으로 해야지. 늘 못한다. 너는 너 아빠를 닮았어. 너는 너 엄마를 닮았어. 좀 좋은 거를 닮지. 꼭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갈 것을 바라봐야 돼요. 도화지가 한 장이 있다면은 그 에너지장에서 그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를 도화지 속에 싹 그려봐요. 미래를 그려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게 돼 있어요.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종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히 가슴 속에 그 메시아 대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로마 제국 아래서 시대적 그런 민족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예언하고 믿어왔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여,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일에 기도 중에 있는데 혹은 내가 평상시 삶 가운데 있는데 천사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왜 이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인사까지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제 장차 당신이 당신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더 놀래버렸죠. 더 놀래버렸죠. 내 몸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예언해왔고 믿어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잉태된다. 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난생 처음 겪는 그런 정신적 최고조의 고양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은 전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두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이 성령의 체험, 성스러움의 체험을 전율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율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느 목사님께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임했을 때는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으로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정신적 자세는 불가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답하고 이끌려가는 거죠.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혹은 성령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의 그런 마음과 정신적 상태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조상 대대로 예언해왔고 믿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잉태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웠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면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을 것인가? 특별한 방식이 있을 것인가? 그러자 이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이미 가임기가 지났다. 이미 가임기가 지났는데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하고 마리아에게 전반적으로 수태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즉 자신의 놀랍지만은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는 정말로 잉태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엘리사벳은 복중에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된. 누구죠? 세례 요한. 성경을 잘 아시네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지금 마리아가 문안 인사할 때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어요. 성경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중의 아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뭘 뜻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면서 기뻐하니까 그 성령의 파동이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엄마 엘리사벳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 성령의 파동을 느끼고 엘리사벳은 자연히, 그래서 엄마와 자녀는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플 때 이유 없이, 자녀가 힘들고 아플 때 이유 없이 엄마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은 엄마와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엘리사벳도 보면은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과 하나예요. 그 성령의 파동이 전해지면서 마리아 태중에 있던 분이 누구인지를 엘리사벳이 알게 돼요.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성령의 세례 요한으로 인한 그 성령의 파동이 전해지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여동생 마리아의 태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자연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이게 돼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누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파동을 세상에 전하잖아요. 세상에 전해서 하루에 5,000명까지 개종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가 땅 판 돈을 약간 좀 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12조 할 때 이거는 하나님 것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내 쓸 것 구분을 해놓는데 아마 11조 할 것을 조금 땡겨 가불해서 썼던지 뭔가 나중에 11조 할 것을 좀 쓰고 채워 넣으려고 했던지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거 뭔가 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짓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령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파동으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이 마산 갈릴리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의 집회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박모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가 이제 폐병상기로 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님 안차를 받고 완전 쾌유가 돼요. 완전 낫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미래 상황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엘리사벳도 그 성령의 파동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주님을 다 그 비밀을 다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파동이 전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 직접 안차를 받아서 고침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백부장이 우리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인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중풍병을 앓고 지금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우리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중풍병이 나았죠. 이 성령의 파동이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백부장은 바로 성령의 파동이 전해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세상 교회 일치를 위해 남을 위해 세상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왜? 우리가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매개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백부장을 통해 하인을 낳게 하셨듯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성령의 파동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그런 성령의 파동을 전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성령의 파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 장년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특별한 임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장년부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이 교회 일치와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로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가시면. 그래서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 장년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릴레이 기도 매일 1년 365일 팀을 짜가지고 매일같이 이어서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드릴 테니까 잘 감당하실 수 있겠죠? 예, 대답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예요.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명예직분자 추대식을 하실 텐데 명예직분자 추대식이 명예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로서 중보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 불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년에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중생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는데 믿음의 파동, 이 성령의 파동은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 끝에 참 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또 뭐 잘 성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해서 시험관 아기를 성공을 했는데 그 아이가 몇 가지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첫째는 머리가 막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물이 찬 것처럼. 둘째는 간에 구멍이 나요. 간에 구멍이 나요. 셋째는 등에 큰 반점이 멍든 것처럼, 두들겨 맞은 것처럼 큰 반점이 몇 개 있고, 그 수술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관절을 안 거예요. 고관절. 정말 가혹해요. 이 새 생명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새 생명이 탄생을 했는데 축하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축하할 수 없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 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아이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처음에 별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중간에 몇 차례 수술도 하고 막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깔깔 웃고 놀고 먹고 정상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정상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파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된다고 생각하고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도구로서 임한다면 주님께서는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직 태중에 계셨지만은 그렇게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셨어요.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셨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파동을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이 이제 보편화된 거예요. 성령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잉태된 성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주변과 나라와 사이에 성령의 파동을 전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들을 며칠 앞두고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생각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보편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저희들은 성령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래를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자세로 우리 안에 잉태된 성령이 우리 주변으로 덤파되어 나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